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왕과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왕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에게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 쓰리라 하매, 제사장이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또 이 새벽 제단 쌓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게 비가 이거 무슨 비라고 해야 됩니까? 뭐 지나가는 비처럼 황소비가 바람에 따라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아하스는 20살 때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 그 유다를 16년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는 굉장히 남유다에 있어서 전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으로 꼽힐 만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듯이 자기의 아들을 뭐 2절과 3절입니다. 아하스가 나이가 20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기록.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의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그 남쪽에 있는 왕들을 세우셨는데 그 남쪽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이렇게 몰리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그 아하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어제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왕들을 떠나서 그냥 한 가정을 돌보는 데에도 이렇게 바쁘고 여러분 맨날 우리가 바쁘잖아요. 맨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하루가 진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1년이 지금 벌써 8월 달 지금 벌써 6일이에요. 조금 있다가 8월 달도 다 지나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교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아유 그 사람들 돌보고 챙기는 거 또 이 일 저 일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대면하고 하다 보면 얼마나 이 작은 교회 하나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기 기록된 게 뭐 왕이 뭐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있지만 얼마나 그 나라 그 백성 다시 말해 이때만 해도 한 나라의 왕의 말이 곧 명령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재판들과 또 막 보고가 되고 막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루를 살기도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쭉 그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왕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설명이 많고 어떤 사람은 설명이 적고 뭐 그 분량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왕들을 평가하는 딱 한 줄로 평가하는 모습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들의 인생을 딱 한 줄로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한 줄이 이 왕의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빠른 그러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2절과 3절 말씀을 딱 읽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한 줄로 기록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실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 그렇게 기록하실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자라고 기록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줄로 뭐라고 기록하실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람들 보기에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서 있는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직히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직히 행하지 않고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정직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깨우고 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평가하실 때 정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한 줄의 주인공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리라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 아하스 왕이 그 유난히도 더 이제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의 신들, 그 우상들을 더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딱 붙잡고 우리가 평가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그 삶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 우상이 어디 쪽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딱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우상을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뭔가 나라가 평안하고, 그렇게 해야 뭐 통치가 잘 되고, 그렇게 해야 나에게 그런 그런 악재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헛된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 뭐 숨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도 나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매우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에 두고 이미 죽어있는 그 형체를 놓고 살아있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엎드려서 고사를 지내는 게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 왔으니까요 라고 하기에는, 아니요, 돼지가 우리한테 절을 하면 몰라도, 아니 그 죽어있는 돼지를 놓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전해져 오는 전통과 그들의 습관,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냐고요. 사람이 미신으로 믿어서 우리가 행해지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옛날에 나무에서 떨어지면 뭘 먹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담아다가 야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거 마시면 야 금방 낫는다더라. 그거 마시면 어떻게 진짜 낫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신에 빠지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자기의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 이방 신들을 위해 그 우상들을 향한 그러한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기준과 중심을 잃어버리면 매우 가능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낳기 위해서 내가 무엇하면 그 자녀가 낳을 수 있다. 여러분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과연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에 그 하나님과 그 기준과 그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한 길을 따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아하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면 됩니다.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확립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그냥 내가 알아왔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해해오는 범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기준 세우세요.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의 올바른 기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으로서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내가 부부로서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세울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수많은 유혹과 유행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튼튼한 기준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삶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세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없었던 아하스는요 계속 이리 쫓아 저리 쫓아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하스를 가만히 두지 않겠지요. 그래서 아람의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연합해서 공격을 하다가 그 유다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엘랏이라는 곳을 잃어버려요. 그 엘랏은 어디, 이게 막 사람 이름하고 막 섞여 나와가지고 뭐 이게 무슨 6절입니다.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그래서 뭐 아람의 왕 르신, 엘랏 뭐 다 사람 이름 같아 보여도 르신은 아람의 왕의 이름이고 엘랏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엘랏은 어느 곳이냐? 바로 옆에 도움말의 해설이 있어요. 홍해 북단 에돔 지역의 아카바 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 유다의 왕 아사랴 그 우시야가 이곳을 유다 영토로 되돌려 놓으니까 아하스 왕 때 에돔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부터 이 도시를 재탈환한다. 예, 그래서 그 도시를 막 다시 탈환하고 뺏기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가 그 막 큰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하스가 위험하니까요. 우리 또 이렇게 막 죽음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택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있습니다. 100%. 그런데요, 이 아하스가 누구를 쫓아가냐면요, 아람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큰 아수르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엎드리어 고백하지요.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그 나라가 그냥 이방,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내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나보다 크고 나보다 멋진 이를 쫓아가서 넙죽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당신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왕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8절에 아하스가 그 왕에게 무엇을 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잠깐만요. 아수르의 왕에게 보낼 그 왕이 뭐예요? 왕궁에 있는 은금? 아니요, 그건 별로 그냥 왕궁에 있는 거 아무리 갖다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지 않아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의 왕에게 예물로 보내서 조공을 바치죠. 완전 엎드려서 우리 좀 좋게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와서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그 왕들을 다 물리쳐요. 공격했던 사람들 도움을 받아요. 할렐루야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준과 그런 제사들을 다 바꿔서 다 그들에 맞게 다 갖다 바쳐요. 예. 심지어 어디까지 하냐? 10절 말씀 볼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이제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 르신, 그 아람의 왕 르신을 죽여버려요. 너무너무 고맙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 보니까 신형 우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와, 이 사람, 이 나라의 힘과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나에게 설계 도면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그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서, 야 우리 야 이거 똑같이 만들어내. 야 이거 진짜 멋있어. 야 얘네들 이런 여기서 다 영감 받고 여기서 다 능력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또 수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손대는 모든 것들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고 뭐시고 기준이고 뭐시고 없어 보여요. 내가 왠지 그 사람을 쫓아가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뒤따르면 나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요즘에 무엇이 좋아 보이냐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 기준과 중심이 없는 아하스는요, 그 이방의 우상, 새로운 우상들, 그 제단들 보면은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관심, 아마 나는 그것이 내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내 삶의 주인이 틀림없습니다. 아까 설교 서론 때 이야기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중심을 세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가장 멋진 것, 거기에 있는 가장 이제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담고 싶고 우리가 쫓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부합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어제, 그리고 어제 그저께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어제는 우리 어제 그저께가 됐나요? 네네네, 어제 그저께가 됐네요. 아무튼 뭐 날짜가 아무튼 시간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우시야 얼마 전에 우리가 돌아보았는데요. 그 우시야 왕이 그 아들에게 남겨주었던, 맞아요, 어제 같아요. 어제 맞네요. 자, 우시야가 모든 것들을 잘 행하다가, 지금 우시야의 아들 요담의 아들 이제 아하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이 손자의 차이점이 뭐냐? 할아버지는 다 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모든 것들을 다 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담도 다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담이 왜 성전에, 자기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만 왜 성전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다 잘했지만 내가 그 제사장의 직위까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라고 올라가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별관에 있다가 죽어요. 아니, 우시야 다 잘했다니까요. 하나 잘못했어요. 근데 그 길로 저주를 받아서 당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죽었으면 100번 1000번도 더 죽어야 되는 인물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한두 개 했었어야죠. 근데 왜 아하스는 멀쩡하냐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의 신들 그 제단을 보고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그 기준을 다 헐면서까지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손에 마비를 안 주시냐고요. 막 눈이 굳어지든지 다리가 붙어버리든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왜 한쪽은 작은 실수에 내리치시고 한쪽은 큰 실수에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시야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아하스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네? 정말 그 작은 실수를 내가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네가 뭘 하거나 말거나, 야 가서 그냥 제사를 드리거나 말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말거나 그냥 버려두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건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가면서 잘못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로마서 1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눠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 내버려 두신 상황 속에 사람의 모습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그냥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져 그냥 내버려 둔 상태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가는지 우리는 그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의 끝까지 간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설령 다른 것들이 좋아 보고 다른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악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미련한 사람, 그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잘못함을 내가 늘 깨닫고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 우리가 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곁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빛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정말 다사다난하고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 인생을 딱 한 줄로 평가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실까? 아니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자로 우리를 평가하실까? 우리의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을 다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드높은 영광과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